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 몸들이 이 시간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여 예배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백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아, 강조한 모든 예뱀들의 활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막도다 불태워질지어다. 성령의 소멸의 불로 다 태워져 제거될지어다. 오지원 아버지 중심을 다 쏟아부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와 주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8장 올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충동할 때 예수 영광의 거룩하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 모두 나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또 저희들의 세상의 먼지 또 죄악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그러 용서해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지친 발걸음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이름만으로 그 이름을 되새김으로 또 저희들의 모든 감각들이 솟음게 되면 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유동침이 평안해지고 또 잠잠해지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저희들 작은 믿음이나마 또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잠시나마 주님의 발자취를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많이 아프셨죠. 주님 많이 외로우셨죠. 저희들 주님의 아픔과 외로움을 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적은 믿음이나마 또한 아버지 저희들 기도와 찬양으로 또 주님의 그 아픈 곳을 또 주님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볼까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정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 또 저희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흔들릴까 두려우며 또 아버지 저희들의 적은 믿음들이 아버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예배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주님 결단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결단코 이 시간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원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였고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음을 아버지 너무도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아버지 앞에 왕성하게 또 활동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솟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앞으로 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아멘. 아버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지금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원장님을 통하여 또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 가운데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저희들 가운데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혼탁합니다. 진정 영을 분별하고 또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을 귀한 분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그 입술 가운데 이제는 권면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고 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또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진정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삶을 또한 중보자의
중보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4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상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찌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자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이 다 외우신 분들은 한번 암송을 해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예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앞에 화면 보시면은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 들어봐서 다 알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쉬운 이유로
이 땅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랑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신부의 순수한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신랑으로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만을 요구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을 해야 할까 하고 늘 영적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지 함께 살펴봅시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빨리빨리 함께 달려갑시다. 복습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되새김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무한반복으로 되새김질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한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20번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라는 건 늘 신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대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우리가 하루 2끼, 3끼 밥을 먹는데 그 쌀밥을 매일같이 먹어 매일같이. 그래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없이 먹고 마시고 이게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내법, 하나님의 법 또는 내법, 이게 로마서 6장, 7장이 8장까지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 내법, 이게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체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결국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들어오신다는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 이 66권 중에 39권은 구약이라고 그러고 27권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 신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엣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엣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을 엣 언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하면 신약을 딱 떠올리고 엣 언약하면 구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해가지고 감동 감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음성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상과 기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구약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 그 구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내주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쓰시던 종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또 떠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적인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네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결국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이 중심에서부터 감동감하여 역사로 말미암아 억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역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또 인격적으로 보이사 성령님을 초청했고 마음 깊은 곳에 모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고 성참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성이 없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요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22장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근데 영적인 체험적인 관점 원칙을 따져보자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나 신약시대 새 언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 영적 원리와 체험적인 것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은 죄가 있을 거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반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속에는 죄가 없어요.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대는 타락한 인간성의 악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고기를 먹다 보면 이건 돼지고기 비린내네, 이건 몸고기 비린내네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에는 인간성, 육체의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죄 냄새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에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신령한 음료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만찬,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그 시간에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만찬은 너무나도 신비한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마음, 몸속에 모으시게 되면 이게 사랑의 영적 연합이 있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만찬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신랑과 영적 연합이 이 시간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분의 피와 살을 내 몸에 모으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도 그랬어요. 또 이것도 말씀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암송에서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 증거하는 말로 그 마귀들을 이겼다고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피 그리고
입에 증거 또는 증언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로 나와 있어요. 로고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항상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이 돼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무한반복에서 계속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싸우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멸의 불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사는 죄성이 없는 새 언약 자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온전한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졌고 보냄을 받았냐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 우린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중 중심이 뭐였을까?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외우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해야겠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셨던 모든 삶 자체가 결국 뭐냐? 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곧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게 뭐였어요? 결국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이건 누대 외에가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이 첫 메시지가 어디서 선포됐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아시죠? 오늘날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니 예배 이 장소, 이 성전에 대한 하나의 예배였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유대인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을 해가지고 내 주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샅샅이 찾다가 찾았어요. 동영상을 찾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누가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와, 유대인들 대단하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가지고 율법주의라는 경관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장막이 뭔지 그들이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뭔지 알죠? 신루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법궤 없이 그들이 살았는데 나중에 그 블레셋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졌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블레셋 적진으로 그냥 자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보냈어요. 보냈는데 중간에 우사가 만지지 말아야 될 산에 법궤를 만져가지고 즉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모셔오지를 못하고 어디 갔었죠?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잠시 모셨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대체 그 세월이 40년 흘렸는지 100년 흘렸는지,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나서 다시금 다윗이 장막으로 찾아오고 장막으로 찾아오기까지 그 세월이 대체 얼마나 흘렸는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말하는 게 달라요. 40년이 흘렸는지 60년이 흘렸는지 100년이 흘렸는지 하여튼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그렇게 이방 땅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베데돔 집에 오래 머물렀었는데 거기서 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정결한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메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다윗이 자그마한 성막 비슷한 장막을 만들어야 거기다 법궤를 모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장막 앞에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이게 이제 다윗의 장막하면 찬양 예배를 많이 사람들이 떠올리게 돼 있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예배가 다윗을 통해서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 때부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한 번 심취하게 되면은 그 사건 알죠? 옷이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여 춤추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미갈이 창밖으로 쳐다보면서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불행한 일을 겪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장막의 예배를 유대인들이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제가 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들만 신기하게 그 회당 안에 모여 있더라고. 남자들만. 여자들은 밖에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영상에는 남자들만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기르고 있어. 다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어.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젊은 청년들도 다 수염을 기르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야. 남자 얼굴의 수염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대놓고 2단 3단 해버렸을 거예요.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말 그대로 댄스야, 댄스. 그리고 앞에 딱 자리를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춤을 잘 추는 남자가 있어요. 그것도 시커먼 수염이 쫙 나는 사람을 라피가 콜해. 너 잘 추잖아. 이렇게 뭐라 콜하더라고. 그럼 앞에 나와서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엄청나게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찬양 예배라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수염이 하얀 수염이 덮수는 납비들조차도 같이 손을 붙잡고 막 쿵쿵 뛰면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아, 그래서 야, 우리 한국교회 깨어나야겠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이건데.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아멘이 엄청 울려 퍼져요. 막 아멘, 할렐루야.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너무 소리가 커. 살아있는 예배 말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배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순천에서 30몇 년 전에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 상처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엄마하고 예전에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상사, 시골 서정교, 지금 상사교회로 지금 옮겨 나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초등학교 말에 5학년 초에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순천에 살면서 다니게 됐던 게 큰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엄마도 다녔었고, 그런데 제가 중간에 잠깐 놀았어요. 세상에서 한 2년 동안 실컷 죄짓고 놀다가 아버지 집이 그려가지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게 중앙감리교회에 있어요. 지금 저 조례동에 있어요. 중앙감리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보이사 성령님의 그 임재 체험을 했던 그 시기가 그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이 보이사 성령으로 따스함으로 나를 덮치기 시작했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이만한 솜잎을 뒤집어 쓰고 옛날 목화 솜잎을 알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대성통곡이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들까 싶어가지고 입을 꺼내려가지고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뒤집어서 얼마나 울었는가 모르겠어요. 보이사 성령님이 찾아오면은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이사 성령님은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한 번도 이날 평생 이 나이 되도록 그분은 날 청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좀 나를 좀 혼내실 만도 한데 기다리기만 해.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질말과 급해가지고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책망하고 징계를 주고 하여튼 간에 공개적으로 저는 많이 좀 연단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 인간성이 좀 안 좋았지 사실은 솔직해서. 그쵸 솔직하게. 다룬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가운데 넣으셨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그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드렸을 때 그 예배는 뭐였냐면은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거룩거룩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도 말씀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을 나오세요. 그냥 목회학 박사 말씀을 많이 알고 계세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세요. 책도 발간할 정도로 똑똑하신 분인데 말씀이 잔잔하게 그러면은 예배 중간 말씀 중간쯤 되게 되면 성도들이 다들 조용히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힘들어. 아멘 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분위기가 그래. 언제 아멘을 하냐면은 찬송가 부를 때 끝에 보면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엄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다니고는 있지만 힘들었던 거야. 그러다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좀 만나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그만 교회 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내 발로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한 25명 정도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남녀노소 다 함께 모이고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또 특별히 외국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 몇 분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그 말씀 예배를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서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 가사가 마음에 꽂히는 그 찬양 가사를 일어나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훈련이 돼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는 생뚱맞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도 열심히 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멘 소리는 여하튼 같이 크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교사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를 쫙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의 윤회를 따라서 또 성도들이 일어나서 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쫙 이렇게 딱딱 선포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생뚱이었기 때문에 아멘만 계속 했어. 근데 아멘을 하고 예배를 딱 맞췄는데 이건 대체 뭐야? 내 안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만족함이 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이걸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대체? 나는 아멘만 했는데 예배 끝났는데 왜 이러지? 내 마음 상태가 충만해. 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기쁨과 행복, 그 만족함 이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살아있는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었어요. 그때 알아가지고 엄마하고 약속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그 대형교회 순천의 제품교를 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우와, 이게 내용이 죽겠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대피 기도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까지는 간신히 참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원래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와버렸어. 오면서 골목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몰라요. 괴로워가지고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사망이 가득한 죽은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있지만 그들은 다윗의 장막 예배가 뭔지 알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께 미친 듯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 미스바 기도원에 와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는 정말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정말 노처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은 그렇게 인물이 장관 미스 코리아 그것이에요. 그 당시 때. 근데 말씀도 참 따뜻했고 포근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왠지 엄마 집 같았고 편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한 번씩 제가 올라갔던 게 분위기가 또 좋았어요. 기도도 잘 되고 오면은. 그런데 그 당시 때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참 초빙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김광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맹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제가 주의 종으로 말씀을 두 번째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한저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한번 어떤 헌금 봉투를 냈는데 내 이름도 없는데 봉투를 들더니 나에 대해서 줄줄줄줄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헌신하고 딱 선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멘라고 받았는데 말씀을 줬어요. 이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뭔 내용인가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는 펼쳐봤더니 태중에 선택했던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또 쓰실 것인지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 근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고 무슨 말이겠죠? 포크레인 사업 쪽으로 바로 들어가려 했거든. 그리고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놨고 바로 들어가면 이제 승승장구 있어요. 둘째 형이 포크레인 사업을 펼치고 5배를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5년 계획을 내가 세워놨어. 어떻게 해가지고 보면 짝짝은 나와.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면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고민됐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아니 그러면 주의종으로 부르려면 좀 고등학교 때 좀 빨리 불러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신학교 가게 하시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팽이 치고 숙소는 맨날 잠프정을 놀러 다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셔가지고 힘들었었어. 그래 기도하다가 한 5개월이 지나서 마음에서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김광정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분 부흥의 이 박사님을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알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있어. 엄마 믿음이 너무 없었어. 믿음 키워주려고. 와서 예배를 다 마치고 성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1대1로 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다 했어요. 1대1로. 근데 그날 사람이 얼마나 줄이 길고 긴지 한참 기다렸다가 내 차례에 딱 다와가지고 저 원장님 지금 살고 계시는데 사택에서 그때 김강정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내 차례가 되어서 엄마를 들어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분이 무릎을 딱 꿇고 앉아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앞에 앉았는데 그분이 앉자마자 눈이 분명히 없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열병 이상 눈알이 통째 빠져서 골마서 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나 옆에 무릎을 딱 앉았는데 엄마랑 같이 앉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엄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분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덥석 내 여기 어깨에다 오른손을 탁 얹으시더라고요. 정확히 내 위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첫 마디가 목회자 한 명 있습니다. 선지동사는 너무나 말을 너무 공손하게 너무 하셨어요. 너무 겸손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손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부탁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 한 명 있습니다. 선지동사는 가십시오. 왜 부탁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모습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의 조합은 뭔지 그분을 통해 알았었어요. 그분이 여기서 옛날에 찬양을 인도를 하실 때 키가 요만해요. 키가 작으셔. 근데 강대상에 서면은 여기밖에 안 보여요. 윗가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깡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다고 도전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미치고 환장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이 조금 추가됐는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내 피와 살은 신령한 음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때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참석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파하는 내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제자들도 인정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의 입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체 뭐야? 와, 이 말씀이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충격했었어요. 아니 짐승의 피, 그 어떤 생명의 피도 먹지 말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오세요. 레위기에는. 근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기 직전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시험에 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적으로 천체인 관점에서 그런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와 살에는 인간성의 냄새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제가 뭐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삼각형에 보게 되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개 피를 먹으면 개 같은 성질이 들어오고 돼지 피를 먹으면 돼지의 성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의사들이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발표를 해놨었어요. 무슨 발표를 해놨냐면은
채소만 먹는 그룹의 사람들을 따로 놔두고, 그리고 생선만 주로 먹는 사람들 그룹을 따로 놔두고, 육고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 파트를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긴 기간을 두면서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테스트했고 또 성격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발표가 나왔냐면은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격도 없고 온순했어. 그리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들은 주로 어떤 성격들이었냐면은 온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고 육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터프하고 거칠고 끊고 맺는 성질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질도 빨리 조금 뜨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시험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피들을 다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은 그냥 마음이 평온할 때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막 미움, 증오, 막 짜증, 온짜증, 분노, 막 우라통이 치밀로 오는 그 상태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피를 딱 빼가지고 피 검사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더니만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에서 피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피가 맑고 깨끗해.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우라통이 치밀어 미움, 증오, 짜증이 올라온 사람들의 피를 검사할 때 피의 그 구성들이 깨지고 탁해가지고 있어. 이걸 의사들이 발표를 해놨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자료들이 지금 다 날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눈에 안 띄어요 지금. 여하튼간에 그 임상실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개의 피를 먹고 오리의 피를 먹고 이 짐승의 피를 먹게 되면 그 짐승의 개 피를 먹으면 말 그대로 그냥 여기 아니에요. 개 같은 성질을 먹게 되죠.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돼지 피를 먹으면 돼지의 꿀꿀이 성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의 성질은 뭐예요? 돼지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돼지의 피에 생명은 뭐예요?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그것을 깨끗하게 주인이 치워놔도 또 다시 먹고 자고 똥 싸고 지가 싸우는데 다시 뒹굴어. 이게 돼지의 생명이라는 거야. 이 돼지의 성질이고 본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 돼지의 생명, 이 본성이 어디 있냐? 피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었던 거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피와 살에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음을 다해서 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세 군데가 나와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는 단어가 앞에 사도행전 말씀들 보이시죠? 시험 강의에서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만찬은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사랑의 할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빨간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 영적 사랑의 할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혈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이 옮겨지게 되어 있고 하늘의 왕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태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왕족인지라 그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먹고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말투 가운데 왕족의 품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부단장의 열매 있는 모습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늘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는 부활과 영생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션, 숙제. 성경을 읽으시거든 성경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찾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즐거우니까 여기서 일단 몇 가지만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성경에 기록된 새 언약과 사랑의 옛 계명을 성취하시기 오셨어요. 사실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을 읽으면 성경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정점에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어요.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내주에 오시는 곧 우리와의 사랑의 합의를 이루려고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랑 신부의 연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옛계명을 성취하게 오셨는데 옛계명 할렐루야? 이 옛계명이 뭐냐면은 옛계명이 뭐냐면 좀 살펴봅시다. 신명기 6장에 보긴 앞에 한번 보세요. 사랑의 옛계명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 그러죠.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 함께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사랑의 계명의 주인공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옛 계명,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 옛 계명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성취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에 비든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다 함께 시작.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정점은 무엇이냐면은 뭐냐면은 옛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의 회복과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다음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강론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걸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해서 한글 쓰면서 본뜻이다. 하나님의 본뜻이다.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원천에 속한 부분들이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로 몰고 갔던 거예요. 율법주의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냐? 이 사랑의 계명이 오늘날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심지어는 신학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많은 율법과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 그 강림은 하나님의 본심 원천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신부 단장의 지름길. 다른 길 없어. 첫째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예수님 사랑하고, 셋째도 보혜사 성령님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 단장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계명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뜻, 본심, 온천이라는 내가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좀 참고해서 올려놨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이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새 언약은 새 계명이라는 그 단어하고 체험적인 관점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과 영적 체험과 같은 맥락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애사랑의 계명입니까? 애사랑의 계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도 분명히 요한 1, 2, 3에서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새로운 계명인 줄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되는 줄 알았어요. 10계명 위에 뭔가 더 더해지려나? 그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미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내가 새롭게 함으로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새 계명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없는 계명을 새로 창조해서 준다는 그 새 계명의 그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산업의 합일, 연합에 대한 말씀이 사랑의 새 계명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이루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결론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근국은 뭐냐?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고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초청받은 청함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시게 되면 8절부터 제가 볼게요. 8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품의 웨딩드레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신부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의 웨딩드레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어린 자체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기록하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근데 기록하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기록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트에다가 메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메모하고 나중에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밑줄 긋고 빨간색으로 색깔도 칠하면서 암기를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되다는 것은 그게 이제 진리란 단어예요. 진리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는 변개될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하늘과 땅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했고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 혼인 잔치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등불 준비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오직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둘째도 예수님의 사랑이, 셋째도 보혜사 성령의 사랑이.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 빠져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신부의 웨딩드레스 중에 최고의 웨딩드레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땅에 속한 것을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의 그냥 그 모습, 형상과 모양,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서 신부 단장이 완성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456장.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노래는 걷겠네. 지키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나니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들고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아멘. 부장님께서 부모님을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 삶의 현장이 말씀대로 살아 장차 주님 오셔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은 주님 현실 바라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무엇으로 보답을 한지요? 이 생명 다 바쳐도 아버지 드릴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주님 멀리하고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 날 수가, 눈물이 나면 절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을 믿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주시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그때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의 종을 이 단에 세우시고 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 두고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적은 정성 하나님 앞에 모여 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24일 날 성령 강론절입니다. 성령 강론절. 이날은 한복들이 있으신 분들은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훈련받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에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장로들의 유전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손 씻고 음식을 안 먹고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교훈들, 가르침들을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거 외에도 유대인들이 자기 자손들한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가 항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천 핵심되는 사랑의 계명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은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랬는데 제가 20대 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옷을 입는 것까지도 훈련을 받았었고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훈련을 받았었고 또 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을 받았고 웃 어른들에 대해서는 대들지 못하게끔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 호소하게끔 영적 위계 질서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주셨어요. 20대 때. 그때는 많이 힘들었었죠. 아니 그런 것들이 내가 말씀 다 안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세세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은 조항들이 있었는데 아니 대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도 속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20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여하튼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 것조차도 내 남편, 내 신랑한테 이쁨 받으려고 색깔을 칠하라는 거였었어요. 초점이 사람한테 있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오늘 누가 왔구나, 누가 저기서 예배 드리는가, 벌써 내 초점이 사람에게 가면은 그 예배가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20대 때. 근데 쉬운 게 아니었어요. 20대 청년 때라서 예쁜 아가씨들 오면 눈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벌써 내 얼굴은 여기 있어도 내 초점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내가 정자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에 명령을 했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생육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만 보더라도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다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번성을 주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찾게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찾게 만드는 이 생육하라는 이 복을 인간들에게 줘버렸다. 이건 음란이라는 단어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번성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음란이라는 개념과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직 3일차 하나님께 초점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고스란히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초점이 갈려있으면 중간 연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가로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정성 초점을 꽂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하는 것까지 또 내가 걸음 걷는 모든 것까지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것을 20대 때 참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절대 그게 나쁘다고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때가 있더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가 기도하다 중보기도하다 보면은 1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30년이 넘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목록 중에 있어요. 그 말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다시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영혼을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좀 잠깐 필리핀에 잠깐 한 5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락날락 하실 때 지금 송화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문을 좀 잘 닫고 다니시길 부탁드린대요. 할렐루야. 아멘. 문이 열려져가지고 송화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청소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하니까 문들 잘 닫고 다니시기를 또 광고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각 사람의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몸과 마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갖다 대는 영혼들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영혼 육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들은 다 치료를 받았다 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나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영혼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모든 질병들은 다 치료를 받을 수다. 영혼 육간에 더더욱 강건해질 수다.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혼자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기를 통해 모든 저주의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불태워져 나갈 수다. 예수님 때문에 영혼 육간의 형통함이 각 가정과 자녀 자손들에게 부어질 수다. 기도의 소원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기도의 통로들은 확장되고 열어질 수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리고 열릴 수다. 마음의 왕의 대로가 열릴 수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더더욱 깊어져갈 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범사 가운데 통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